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소개된 천국 비유에서 가장 먼저 소개된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가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들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자, 이 말씀을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농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또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선 이 농부는 성실합니다. 봄이 되면 이 농부는 기름진 땅에 정성을 들여 씨를 심습니다. 심을 때는 분명 하나의 씨입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씨이죠. 그런데 이 씨앗이 기름진 땅에 심겨져서 햇빛과 공기 그리고 비를 맞으면서 자라나기 시작하여 어느 순간부터 이 파란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싹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추수할 때 맞춰 아주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시작합니다. 보잘것없는 이 씨 하나가 이렇게 변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모두 다 같은 종류의
밭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 시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흙은 원래 부드럽습니다. 고운 흙이죠. 처음부터 단단한 흙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된 길이라도 그 위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거나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단단한 돌 같은 길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그리고 어렸을 때는 마음이 참 부드럽고 선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죄가 들어오고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강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길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부러 길가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굳고 단단하든지 그 씨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난 그 씨를 새들이 발견하고 먹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아멘.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 밭을 보면 부드러운 흙 같은데 그러나 조금 파면 그 밭이 다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즉 흙이 깊지 않다라는 거죠. 씨를 뿌리면 그 흙이 씨를 빨아들여 씨를 뿌리려야 되는데 하지만 밑에 있는 그런 돌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싹은 쉽게 나왔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 결국에는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말라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흙과 땅과 별 문제가 없습니다. 흙도 좋고 돌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서 잘 성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 주위에 억센 가시나무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씨를 흙에 깊이 뿌리 내려 줄기를 뻗치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결국 이 가시덤불 때문에 결국에는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씨가 옥토밭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농사 짓기에 아주 좋도록 미리 가꾸어 놓은 땅입니다. 밑에 돌도 없고 무엇보다 옥토가 있는 이 흙은 비가 오면 아주 물을 잘 빨아들이는 그런 것처럼 아주 쉽고 부드럽게 이 씨를 받아들입니다. 씨가 뿌려져서 어느 순간 싹이 나고 시간이 지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본문 1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깊이 친히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19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께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장은 바로 길가에 뿌려진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밭도 마찬가지죠.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뿌리는 사람은 똑같이 씨를 뿌립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장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길가에 뿌려진 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똑같은 상황과 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무관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설교를 듣지만 그 말씀이 막상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과 전혀 나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주일성수 예배를 지키고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천국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바로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굳어져 닫힌 사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길가처럼 굳어져 단단해져 버린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없기에 인정사정 없이 두드려 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팍하고 그 교만한 마음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길가에 말씀을 두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새가 지나가다 먹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를 악한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자꾸씩 괴롭히며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우리 스스로 깨어져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천국이 느껴지지 않고 그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돌밭 같은 것이 있어서 씨를 뿌리려고 내리려 할 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는 믿음의 기초가 약한 사람, 믿음의 뿌리가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고 좌절하며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신앙은 감성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외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사람으로 변질되고 또 어느 순간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감성적으로 변해서 하나님 찾기보다는 세상 것에 마음과 시선을 두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이 보일까요? 말씀의 기초가 없고 감정적이며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돌밭처럼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이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땅도 좁고 뿌리도 깊이 잘 내려서 줄기가 힘차게 뻗으려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가시떨기 나무 주변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쉽게 유혹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보고 싶은데 세상적인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려다가 좌절하기를 반복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심과 걱정, 유혹의 그 가시떨기에 엉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못하며 당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씨가 잘 준비된 옥토밭에 뿌려져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깨달아서 자기 것을 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니 내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분노의 시기가 사라지고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 남을 배려하며 구제하며 넉넉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변화됩니다. 무언가 자신의 삶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가령 이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됐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본문 23절 말씀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 말씀은 누구에게도 똑같이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천국의 말씀이 뿌렸는데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각각 다르게 반응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옥토의 밭을 바치면 얼마나 다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준비된 자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두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을 보면 돌밭과 가시담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악한 음란한 영이 나를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늘 깨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이런 결단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죽어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부터 누리는 것이어야 되며, 천국이 우리의 소망의 것이어야 되며,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따를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동행할 때에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수와 말씀으로 인해 천국과 더 가까워지며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천국의 소망을 두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옥토의 그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돌밭과 가신 떨기 밭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영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뿌리신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과 삶의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옥토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과 영원한 생수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경작하고 가꾸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나아갑니다.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와 고민과 근심, 걱정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때, 당신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